여러분, 성경에도 장르가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성경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똑같이 읽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성경마다 우리가 아는 각 권마다 장르가 있습니다. 이 복음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책입니다. 역사서는 하나님의 역사에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책을 읽을 때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합니다. 잠언과 같은 교훈서는 삶의 지혜를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잘 살피고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찬양이고 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감정적인 부분을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합니다. 오늘 시편 130편 이 본문을 여러분 읽으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셨습니까? 이 시를 쓴 사람이 어떤 느낌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노래를 불렀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지은이의 절망, 두려움, 부끄러움, 답답함, 거기다가 기다림과 사모함을 느꼈습니다. 이 시를 쓴 시인의 상황을 대략 살펴보면, 먼저 이 시의 주인공은 지금 깊은 절망 속에 빠진 사람입니다. 1절에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이 원문에서 깊은 곳이란 바닷속의 가장 깊은 곳, 절벽 사이에 깊은 그런 틈, 골짜기에 갇힌 사람을 표현할 때 쓰곤 하는 말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런 장소에 갇혀서 꼼짝달싹 못하고 조난당한 그런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 시인은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이해가 가십니까? 깊은 절망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혹시 이런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거나 또 이런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 지인의 가족의 질병, 경제적인 파산으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을 때, 날 도와줄 사람이 내 주변에 한 명도 안 보이고 오히려 날 비난하고 공격하는 이들만 있을 때, 아무 희망도 빛도 보이지 않고 어떤 위로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런 캄캄한 절망을 경험할 때, 오늘 이 시편의 주인공 같이 우리는 깊은 절망을 경험합니다. 계속하여 2절에 시인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 자신의 심정을 부르짖으며 이야기합니다. 이 부르짖는다라는 말도 결코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어떤 이는 쉽게 울고 쉽게 웃는 그렇게 감정 표현을 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르짖는다라는 표현은 그냥 감정이 격해져서 단순히 큰 소리를 내며 외친다, 이 정도 수준의 쉬운 말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미친 듯이 정신 나간 사람처럼 온 힘을 다해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다치거나 병이 들 때, 아플 때 눈물을 흘리지요. 하지만 그 아픔의 강도가 상상 이상으로 커지면 아프다는 소리조차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 강도가 점점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터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오늘 이 시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부르짖음, 울부짖음으로 표현됩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오늘 이 시를 쓴 시편 기자는 외부적으로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이며 내면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겪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이렇게 깊은 절망과 큰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된 걸까요? 무슨 일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3절과 4절을 통해 우리는 대략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 시편을 쓴 사람은 깊은 절망 속에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가져오게 한 것이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죄를 저지를 당시에는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시련이나 고통은 잠시 나의 마음과 육체를 힘들게 하지만 내 속에 생겨난 죄는 나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영혼을 파괴하며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오늘 이 시인이 절망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단순한 외부적인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죄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범죄한 인간은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생명 되신 그 영광의 빛을 볼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깊은 어둠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죄 지은 인간의 모습을 성경은 잘 표현하는데 창세기 3장 8절에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아담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어버리는 모습으로 표현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요나의 이야기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다가 결국 물고기 뱃속 그 깊숙한 곳에 들어가 가장 깊은 바닷속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또 사람이 죄를 지으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집니다. 자신이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자신을 꾸미고 위장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내 속마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사람들을 멀리하려 하고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자꾸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깎아내립니다. 사람마다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내 속에 죄를 저질렀을 때 이 죄를 숨기기 위해 자꾸 다른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죄책감 때문에 사람의 얼굴을 피하게 되고 말하는 것도 껄끄럽게 됩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사이도 갈라놓게 만듭니다. 또 죄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망치게 됩니다. 이 말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람은 누구나 겉으로 나타나는 나와 속에 감춰져 있는 자신이 있다고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나이고 속에 감춰진 내 모습은 다른 사람은 모르는 자신만 아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감춰져 있는 나, 속 사람은 나무로 치면 뿌리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저지르는 순간 이 두 가지 모습이 어그러지는 것이죠. 죄를 숨기기 위해 바깥은 딱딱한 껍질로 둘러싸이게 되고 속에 있는 자신은 그 껍질 속에서 죄라는 가시와 함께 갇혀버립니다. 그리고 죄책감의 가시가 계속 속사람인 나를 찔러서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자신은 굉장히 하찮은 존재로 여겨지며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결론적으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를 다 엉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 결과가 오늘 이 시편에서 본 것처럼 깊은 절망과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절망과 고통,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러한 깊은 어둠, 깊은 단절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저지르고 어떤 고통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분께 기도하기만 하면, 그분께 부르짖기만 하면 들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무런 희망 없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론 우리의 잘못을 아프게 책망도 하시고 벌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일 뿐이며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이 바로 무한한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무제한적이며 무조건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또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 할지라도 진실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기서 파수꾼은 밤중에 성이나 도시를 지키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파수꾼이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침입니다. 아무리 잠이 오고 피곤해도 파수꾼은 잠들거나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밤이 길게 느껴지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꿋꿋이 보초를 섭니다. 왜요? 그것은 좀 있으면 아침 해가 떠오를 거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그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 내가 고립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부르짖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밤이 어두워도 언젠가는 아침에 태양이 뜨는 것처럼, 아무리 지금 나의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내 죄가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 크시며 우리를 비추시며 내 모든 죄의 문제들도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어두운 때는 바로 해 뜨기 전이라 합니다. 아무리 깊은 절망 속에 있다고 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또 큰 죄를 반복해서 저질렀다 할지라도 아침에 같은 무궁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고 그 은혜를 의지하여 기도를 쉬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